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Just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시어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새해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날의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않게 하시며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난날 가난함과 가뭄과 시리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저희들 모두가 새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령한 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그들의 집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날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의 인도를 구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그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올 2026년 해에는 어떠한 여진과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하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깨레따로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새로의 사명을 감당할 임원들이 뽑혔사오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사오니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수장하시며 열심히 변치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부흥하는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윤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가정과 건강 또한 지켜주심으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50장 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살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가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과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복음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복음 암송은 여호와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하수아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복음 암송 말씀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 암송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새해 성만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께 성찬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살기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PPT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2025년도 한 해 동안 부족했던 것, 이제 하나님 새로운 날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드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참여의 기도를 PPT 열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시작.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우리는 지나가면 없어질 것들에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붙잡으려 몸부림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에 대한 용서의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평안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평안의 인사를 우리 옆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사람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 함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안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거룩하고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분병례 시간입니다. 분병례, 이 떡이 하나이듯이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하나의 떡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하도 아팠어요? 이 잔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찬송 2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네. 네, 보좌위원들 거기 잠깐 계세요. 네. 1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유와 배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옵소. 5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잠을 나와드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 254장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 이 예식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찬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에 아직도 내가 믿음 확신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다음 기회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받으신 분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식사를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냄 받으셨음을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혈과 육을 취하여 땅에서 사실 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진노를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음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 진노의 짐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피땀 흘리게 했음을 기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잡히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해 예수님이 죄 없이 정죄당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저주를 얹으시고 우리는 당신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우리는 결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영원히 효력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우러나오는 사랑과 미쁘심이 빵과 잔이라는 명명백백한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여집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음에 넘기셨으며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로써 굶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활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이 빵과 이 잔을 받아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먹고 마실 때도 동일하게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살리시는 성령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사귐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모든 기업의 품깃을 나누어 받게 하십니다. 이 동일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가 참된 형제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다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밝아오는 이 새 아침과 함께, 이 새 날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어떤 고난의 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품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선함 싸움 다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Q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임원회 주간 예배, 각 부서 예산편성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선교부 이종일 권사님, 재무부 최영숙 권사님, 사회봉사부 강양호 집사님, 교육부 오경옥 권사님, 관리부 유슬기 권사님, 예배부 장선미 집사님, 남선교회 이재수 집사님, 여선교회 오경옥 권사님이십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2026년 강단 장식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한 감사의 날짜에 맞추어 섬겨주세요. 수요 예배는 셋째 주 21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2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주일 말씀 아침, 저녁 2번 묵상,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세요.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매주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종일, 이정선, 유슬기 신청 권사님들께서 권사 취임에 감사하여 오늘 애찬 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세아 정광훈 집사님께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새해 새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선포 주일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년 새해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치를 함께 선언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1면에 보시면 우리 깨라따로 한인교회 가치, 저희 교회의 주제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텐포텐 복음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적 교회 전환. 시작. 성경적 교회 전환. 텐포텐 복음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교회 실천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는 목표 1 한번 읽어주세요. 1. 복음의 풍성함을 배우고 경험하는 교회. 2. 복음의 풍성함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교회. 3. 처치 플랜팅을 통한 새로운 교회 전환. 감사합니다. 여러분, 텐포텐 우리 교회의 이 목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기초를 확립하고 세워나가기로 하고 복음을 암송하고,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기초구에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깨라또 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전파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교회, 한인교회에 대한 가치와 또 실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조은찬, 배주은, 조시훈, 조유민, 조은아 오경욱 권사님 자녀분들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또한 부모님을 뵙고자 찾아온 조은찬, 배주은, 조시훈, 조유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이뤄 나갈 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올해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란히 걸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지만 또 특별히 이분들은 또 교회를 위해서 더 애써 주셔서 우리 교회의 그 전통 그대로 이렇게 수고에 대한 격려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아 권사님, 전영숙 집사님, 또 강양호 집사님 가정, 그리고 반주자 최성아 집사님, 그리고 박상민 학생 5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부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조은아 권사님, 전영숙 집사님.
참고로 우리 찬양단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찬양단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한 깨레떼로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준비해서 원하는 거를 그렇게 준비해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조은하 권사님, 재무부장님으로 1년 동안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집사님,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기울여주시는 분들이고요. 다음에 최상화 집사님, 반주자로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뒤로 돌아주시고요. 기대 인사해 주시면 박수로. 찬양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깨레떼로 하나님께를 섬겨주신, 알게 모르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어요. 다시 한번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등산을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또 우리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 또 산을 그렇게 갔다 오셨다고, 등산을 갔다 오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새해 밝아오는 민영에 사람들은 그렇게 동쪽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을 거기에다 담아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인생이 저 둥근 태양처럼, 밝은 빛처럼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산을 찾아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의 여정 2026년도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오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어느 산을 등산하게 됩니까? 어느 산을 오르게 됩니까?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모리아 산. 자, 성경에서는 산의 의미가 있어요. 자,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산을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서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산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산들도 의미하지만 특별히 여호와의 산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봉헌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단에 드렸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그 모리아 산 중턱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모리아 산을 말하고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산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에 오르자, 거기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이, 모든 도시들이 산이 다 둘러싸여져 있고 그 산, 바로 그 분지에 대부분이 도시가 형성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깨레떼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이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 산이 연결돼서 둘러싸여 있고 그 산 아래에서 동네와 도시를 형성해서 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둘러싸인 산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산이 상징하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리아 산을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가르침을 받고 또한 새해에 대한 첫 주 우리의 첫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장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본문은 22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장에는 예기치 못할 그런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해 우리 인생의 장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젊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것도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이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이 제 정신으로 들은 것인지, 내가 정말 혼미해서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사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너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을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삭을 얼마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우상이 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만 그리 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상만큼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여러분의 자녀도 소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될 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되 우상만큼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 속상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만큼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장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우리가 허덕일 때도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왜
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7절을 보시면,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왜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8절 아브라함의 대답을 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제 그 어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때 쓰이는, 제사할 때 쓰일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이 운명적인 일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딜레마.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대답은 굉장히 믿음의 그런 확신에 찬 믿음처럼 우리가 들려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바치고자 하지만 이 아들을 살릴 분도, 이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호소가 담겨진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러할까요? 아브라함의 가정만 그러할까요? 우리가 새해를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장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장을 만날 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가정만 아니고 아브라함만도 아니고 나의 가정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렇게 있게, 그런 일들을 만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신 이 모리아 이 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같이 고난의 장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절규하는 아버지, 어린 양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만 되는 운명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 호소 앞에,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고난의 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 22장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조금이라도 그 아들을 한 번 더 내가 안아보고, 한 번 더 속삭여보고, 이 아이들의 사랑하는 온기를 내가 느껴보고 더 품에 안겨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마지막으로 더 이렇게 먹여보고, 사랑의 말도 더 속삭여주고 다독여주고, 시간을 끌어도 모자랄 판에 아주 아침에 일찍이, 이 시간이 지체되면 혹시나 자기가 다른 마음을 먹게 될까봐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번제할 나무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번제할 나무를, 자기 아들 태울 나무를 쪼개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슴에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이 나무가 나의 아들을 태우겠구나.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을, 자기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고, 그런 메시지를 그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2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드디어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다음에 이제 칼을 번쩍 들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치려고 손을 번쩍 드는 순간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백세에 난 그 아들을 생명받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결단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거기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내 아들아. 그 말씀 그 고백대로 그 덤불에는 뿔에 걸려있는 한 숫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간증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신 분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말씀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맞이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그냥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장 현장에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준비하셨다,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온문 구약 성경의 온문에 보면 여호와 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 같이 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 해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뭐예요?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로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은 바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난의 장을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이 안타까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것을, 그 피로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의 이 고난의 정에 그분이 함께 보시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장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눈물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새해를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장에 보고 계시고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어떠신 거를,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고 계셨고 살펴보시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한 순양을 보시고, 동산에 거늘고 있는 순양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재하는 그 제단 곁에 순양을 보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 가장 큰 우리에게 의로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절망하고, 우리의 시선은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떠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고 새해도 나도 넉넉히 그분이 내 고난의 장을 살피시고 내 자녀의 그런 아픔을, 우리의 일터의 문제를 보고 살펴주신다면, 그래 걱정 없어,
나는 올 새해도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 새해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리아 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장 거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할 그 길을, 그 모리아 길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3일간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3일 길을,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갈보리 산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등에 자신을 태울 등에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갈보리 산으로 자기 죄가 지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보리 산길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삭이 바로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는 바로 모리아 산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던 그 순간 하늘조차도 빛을 잃어버렸고 침묵하던 그 고통의 시간, 더 큰 고통으로 이 언덕을 그 죽음을 앞둔 그리고 절규한 십자가에다 절규하는 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신 그 고통을 또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아름다운 희생,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의 그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도지에 보면 13절에서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스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순양, 그 순양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인 것입니다. 이삭을 이 죽어야 될 운명 앞에서 이삭을 죽지 않고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순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순양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놀라운 예배된 은혜의 공급을 우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의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이 사건은 바로 완벽한 여호와 이레가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양을 그렇게 제물로 봉헌하게 번제로 받으시면서 바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 바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도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부족한 거, 아쉬운 거, 우리에게 정말 너무도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어느 탐험가들이 있었어요. 사막을, 그 오지를 탐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고 식량이고 또 연료라 생각되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사막 횡단하는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못 가서 폭풍우가 사방에서 모래 그 바람이 몰아오더니 준비된 물통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 물통에는 아무것도 남지 못했던 거예요.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뜨거운 열사의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한 모금의 물조차 남김없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호사가 됐고, 빈 물통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야, 지도에 보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나 3일 동안 이 열사의 사막을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 3-4시간, 6시간이 지나갔어요. 1시간, 2시간은 어떻게 견뎠는데 5시간, 6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서서히 지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모금 물도 못 마시면서 그들은 갈증을 느끼며, 야,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죽게 되는구나. 그런데 어느 한 사람, 탐험가 중 어느 한 사람이 정신이 바짝 차리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지 하려고 자기들이 가져온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낯선 이상한 기호가 그 지도 가운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쓰는 그 지도인데, 전문 지도인데, 그 지도에 표시된 대로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그래, 저 지도에 그려진 저 기호는 뭔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까지 그들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이상한 수상한 기호에 다다라서 그리고 땅을 파봤어요. 여기저기 그 주위를 땅을 파봤더니 하나의 녹슨 철로 된 하나의 그 기구가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철통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돼서 그 철통은 녹이 슬고 말았어요. 그 녹슨 철통을, 뚜껑을 이제 가만히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철통 안에는 바로 비상식량과 그리고 생수가, 시원한 생수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선 이 사막지대, 열사의 사막을 지나가던 그 선배들이, 다음 사람들이 혹시나 이 사막을 여행하다 지치고 그리고 조난을 당할 때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한 바로 비밀 보급 창고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장에도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며, 그리고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정말 짙어서 괴로움 속에 좌절을 겪게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할 때 은혜의 통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비밀을 참고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지점에 여호와 일에 비밀 보급 창고가 예비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고 절망의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가장 쓰라린 고통의 그 지점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에 비밀 보급 창고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새해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걸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해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깨닫다로 우리 한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장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의 고통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쓰라린 그 지점에 우리 하나님은 보급 비밀, 보급 창고를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그분이 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란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심으로 마침내 새해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모리아 산에서 다시 한번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새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날 새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올해 새해도 2026년도도 만만치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나 용기를 가지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출발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리아산의 사흘길처럼 저 인생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험의 장이 언제나 펼쳐지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와 우리의 이성적인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날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다. 나의 눈물의 장, 고난의 장을 보고 계신다.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첫걸음을 띄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2주 마지막 주까지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의 장을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손잡고 넉넉히 2026년도 새해 우리 인생의 날들을 걸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우리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이미 가장 내 인생의 힘든 지점, 눈물을 흘리고 가장 쓰라린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여호와 이레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준비하신 비밀 은혜의 통로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새해도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봉헌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예신 주님 영광을 보내
주님, 2026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열방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장에 우리 괴로워하고 가장 힘든 그 지점에 여호와 이래 우리의 고난의 장을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통로 비밀 창고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가 발걸음 옮겨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갖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갑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사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첫 주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한 예배 봉사자들,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재무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예배해 주시고 태송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는 선계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배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해 2026년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이레 한결같은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니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